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예, 사랑합니다. 마스크한 분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마스크한 분들이. 이 감기가 아주 그냥, 우리 교회가 올해는 매월 첫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11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해를 보낼 겁니다. 오늘 첫 주일 이렇게 주일학교부터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바라기는 성가대도 누구도 가족이 같이 앉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꼭 좀, 성가대에도 가족이 같이 앉아도 돼요. 앉아서 찬양하고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되니까. 다 가족, 여기 성가대는 가족하고 여기 같이 이렇게 아이들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손잡고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 1시간 뭐 이렇게 견디어내는 그런 훈련도 또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다음 달에는 가족이 꼭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이 함께 앉으셔야, 떨어져 앉지 마시고. 오늘 이 첫 주일에 신년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큰 꿈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신년감사 헌금을 제가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숙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꿈꾸는 일들이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는 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격려의 글을 보내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가 송두리째 뿌리가 뽑힐 수도 있는 그런 풍랑 속에 있는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로의 소망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꿈은 곧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기운이 없이 우울해지고 맥이 풀린 생활이나 또 불안이나 걱정 속에 찌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확실한 인생의 소망, 다시 말해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은 위로를 주고, 꿈은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에 환난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간절한 메시지를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출발할 때 그들이 두 개의 귀중한 휴대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마른 뼈다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의 꿈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는 모세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보통 막대기가 아니죠. 모세가 백성의 인도자가 될 자신이 없고 바로의 군대도 두렵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많은 대중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고생길을 택하는 일이 너무도 뻔한 일인데 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지니까 그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가 생명 있는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모세가 봅니다. 그 이후에 이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불리우는 꿈의 지팡이가 됐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을 솟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꿈을 향해 전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을 상징하는 지팡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꿈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 상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꿈의 지팡이인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질 때 절망 속에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꿈을 가지면 꿈을 가진 자에게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길을 트게 하고 믿음은 황무지의 하이웨이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 드리거시는 관리학의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그가 한때 어느 병원의 관리 책임자로 근무할 때였어요. 그 병원에 정신병동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간부회의에서는 재정 상태를 검토하면서 포기의 방향으로 의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만일 이 자리에 브라이언 간호원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발언을 하니까 식어가던 토이가 다시 활기를 띠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드라거시가 도대체 브라이언 간호원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인 브라이언은 이 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분인데 그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정말 환자를 위하여 더 이상은 힘쓸 수 없다고 하는 지점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 때마다 질문을 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고 눈물로 역설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서는 브라이언 간호원의 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환자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힘쓰는 그런 전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여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또 하나의 휴대품은 마른 뼈다귀였습니다. 그 뼈는 바로 요셉의 뼈였어요. 430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조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요셉의 뼈를 휴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른 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 요셉의 믿음, 그것을 자손 대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그의 뼈를 휴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한 번도 자기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형들의 배신을 받기도 하고 우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 어린 소년이 먼 애굽에 혼자 끌려가서 외롭게 종살이를 했고
또 중상모략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는 애굽의 2인자로 총리까지 출세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꿈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당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배신도 용서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꿈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꿈은 헛된 꿈이에요.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오와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말해요. 교육관을 건축하게 됐어요. 부활주일을 지난 다음 주일에 건축위원회가 모였는데 교육관 건축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경제 불황인 이런 때에 건축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의견들이었어요. 건축위원장인 페트 반저 씨는 정말 침울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앞에 꽃을 파는 노파 한 분을 보았어요. 복장으로 봐도 무척 가난한 할머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파는 아주 명랑하게 웃는 얼굴이었고 그 음성은 밝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니, 꽃 몇 송이를 파는 처지에 무엇이 저렇게 즐거울까? 반저 씨는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괴롭고 걱정되는 일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파가 대답을 했어요. 내 나이만큼 살아보시오. 왜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때에 예수님을 생각한답니다. 나무에 달리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죽으신 예수.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고 앞이 캄캄할 때면 사흘만 참자. 어두움은 사흘뿐이다. 소망을 잃지 말자. 이렇게 혼자 다짐하며 극복한답니다. 반저 씨는 이 노파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다 전화해서 말해요. 이 노파의 이야기를 전했다고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소망을 가질 때 소망은 힘을 단결시켜주고 내가 가진 능력을 몇 배로도 증가시켜줘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믿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근본적인 두 가지의 요소는 바로 믿음과 소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소망은 육신적으로 심장과 혈액순환, 신진대사, 소화작용, 뇌와 신경조직에 아주 결정적인 활력을 준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 소망은 생명인 것입니다. 소망을 안 갖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한쪽 눈과 팔다리를 다친 상위 용사를 아버지로 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쳐 싸운 결과는 장애 2급 국가 유공자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은 아버지에게 자부심을 주기보다는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가져다 줬습니다. 가난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소년에게 쥐어준 것은 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뿐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런 소년을 보고 아버지는 술을 빌어서 얘야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소년이 중학생 때
심하게 앓은 축농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어요. 그때 이 소년이 내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는 싸늘한 시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어느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소년이 내민 카드를 본 의사 선생이 소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내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치료비도 받지 않고 축농증 치료를 해주었어요. 이 의사 선생은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소년을 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의사 선생의 말이 소년의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 이후 이 소년은 자신과 같이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그의 삶을 지탱하는 원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의사가 됐습니다. 바로 그가 아덴만의 영웅, 비무장지대에서 목숨을 건 탈출한 병사를 구한 2017년 주간조선 올해의 인물인 의사 누구예요? 이국종 박사입니다. 여러분, 힘이 돼주는 말 한마디가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치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인정해주는 말이 힘이 돼주는 말이에요. 어느 연구에서 보면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그런 말이에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말은 누구보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보석상이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주인이 휴가를 떠나면서 종업원에게 메모 한 쪽을 줬습니다. 그 메모에는 모든 보석을 2분의 1 가격에 다 팔아치워버려라. 그런 메모였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숫자를 2분의 1을 2로 잘못 읽어가지고 보석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석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업원이 그 많은 보석을 2배의 값으로 판 것을 알고는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보석은 역시 보석답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물맷돌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다윗의 손에 붙잡아 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가 내게 있으면 그저 피시버거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손에 있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기적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올해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해 동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주님의 손 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